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듬으시니 감사합니다. 정금과 같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즐겨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가 오늘 또 잘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방청실 혹시 위에 윗강대상하고 찬양 외에 다른 건 다 뮤트 꺼주실 수 있으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위에 강대상하고 찬양 빼고 뭐 세컨 이런 거 혹시 들어와 있으면 다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자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사울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어제부터 그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녁 때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아침에 목이 너무 많이 잠겨서 목소리가 좀 그래도 원래 그렇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사 9장에는 사울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다윗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가운데 다윗의 모든 외부의 적들이 정리가 돼요. 다윗을 위협하던 블레셋이나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또 다윗 왕국 안에 있는 정적들도 다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곤고하게 하세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부의 정적들도 다 제거하시고 그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을 주심으로 그에게 하나님 그 왕가를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9장의 배경은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이제 든든하게 세워진 상황이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진짜 훌륭한 왕이야 이 메시지를 주려고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시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 정적들도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일어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단순히 손가락 걸고 한 언약 약속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요나단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집 사울의 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하들이 사울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사울의 재산이나 사울의 남은 것들을 다 관리하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바인데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이르되 당신의 종 왕이여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바가 왕에게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지금 어디 있냐 하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집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를 후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가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그 사울의 왕가가 완전 무너졌으니까 난 그냥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사하지 마라. 부른 목적이 너를 해치려거나 너를 정리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부른 의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사울이 소유했던 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었는데. 근데 그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내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떡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빵이죠. 빵이란 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주식이니까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이런 의미겠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왜 내게 정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자인데 제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 이제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남은 무비보셋을 거둬준 거죠.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돌봐준 것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거두면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들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사울과 네가 네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란 건 무비보셋이고 무비보셋의 아들에게 이거 다 주었으니까 이거 네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무비보셋은 다른 집에 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재산을 이 시바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시바에게 아들과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다른 집에 보내놓고 이 재산은 실제로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자기가 다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무비보셋과 사울의 집이 힘이 없으니까 이걸 종이 자기가 다 사실은 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재산 다 가지고 와라. 네가 아니지 않냐. 그거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색을 대주라. 너는 종이니까 그 역할을 해라는 것이. 그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무비보셋이 약하니까 그 재산을 빼앗던 시바에게서 그 재산을 다시 원래 주인 무비보셋 아들에게 돌려주고 너는 이 여기에서 일해서 그 주인을 복양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시바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겠지만 이 주인은 분명히 무비보셋의 아들의 것이고 그들 위하여 너는 섬기는 자이고 이 농사지어서 그들의 먹을 것들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 것이지만 내 주인의 아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특별히 이제 구별해서 다윗에게서 먹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주행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왕이 명령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재산들을 그에게 옮기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고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고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간 것이죠. 시바가 가져갔던 것들을 다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들은 무비보셋의 아들은 미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원래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 사울의 집의 것이었고, 그것이 약해지면서 이제 사울의 집을 편드는 것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득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다 죽었고 그 집안은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 집안의 것들을 취한 것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회복이 있는 것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방법 안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고 누리는 그 시바에게서 다시 빼앗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잃어버린 것 이제 아무도 돌봐주지 않잖아요. 그 전까지는 온갖 미사오고 아첨들로 사울의 집에 막 아첨을 떨던 사람들이 사울의 집이 무너지자 다 등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모두가 등을 돌려버렸던 그에게 구원, 회복, 자비를 베푸는 나라. 근데 그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로 왜곡된 것들을 고쳐서 쓰시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회복,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나올 때도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건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던 전리품적 성격도 있지만 하나는 이때까지 400년 동안 일했던 사실 품삯이죠. 우리가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했던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빼앗기며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설명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물질이라면 하나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던 것들, 우리의 믿음이라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빼앗겼던 것이라면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겼던 것도 있다면 날마다 불평하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내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지방 오면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 뭐가 회복되냐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여러분들과 저희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신방하면서 여러 가정들의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가정은 이사를 했는데 다시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고 싶다고 하는 가정들도 있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원래 교회 가까이에서 사는 이 집이 이 가정의 것이었는데 여타 저런 이유로 하나님 이 집을 팔고 교회를 멀리 갔는데 다시 이 가까이 교회로 이사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복의 역사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차선을 변경했는데 부딪히지도 않았대요. 부딪히지도 않았고 흔적도 없이, 그래서 서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난 일인데 그분이 이제 집에 갔더니 여자분인데 집에 갔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죠. 아니 그냥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몸도 멀쩡하고 차도 멀쩡해서 그냥 보내고 왔다 이렇게 했는데 보험회사에 하니까 병원 가면 아무것도 안 다쳐도 2주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을 다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250만 원 지불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길래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회복은 공의로운 방법. 잘못된 일이잖아요. 분명히 그냥 가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청구해가지고 안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재판을 걸어버리는, 보통 일상적인 우리에게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사실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진짜 올바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빼앗겼던 것,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 빼앗겼던 것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물질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갔던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당한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갔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은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피아노를 가지고 싶었던 것을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찹딱지를 붙이면서 이렇게 다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그 피아노를 이제 어릴 때 빼앗겨서 그게 이제 그에게 상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걸 기억하시고 그에게 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회복한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게서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것이고 평안도 우리의 것이잖아요. 하나됨도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혹시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다 회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토를 여호수아 때 언제 다 회복하지 못하고요, 다윗 때 비로소 다 회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평안도 우리의 것이잖아요. 기쁨도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감사도 우리의 것이었고요, 하나됨도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이거 빼앗겼던 것들, 또 우리 가운데 물질, 또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들 당했던 것들, 하나님 다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공의롭지 바르지 못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공의로움이, 그 공의로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저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울의 왕가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멸망한 왕조 누가 돌봐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의 왕에게 밉보이는 짓인데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무비보셋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빼앗는 자들에게서 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교회를 손도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손도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손도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손도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손도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하나됨과 헌신과 그 놀라운 은혜의 산물들과 하나님 주신 재정들과 건강들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우리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래 우리의 것을 회복하게 하시되 하나님 어떤 누구도 어떤 악한 자도 그 입술을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거짓된 입술들과 행동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불쌍각으로 태워 소멸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감히 주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어떤 소리도 악한 소리도 어떤 소리도 하나님 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